우리가 누군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내게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햇볕 샤워라는 말이 있어요. 햇볕 샤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다는 말이겠지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제 자꾸 제한을 하고 스스로도 또 사회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틀어박혀 사니까 마음이 자꾸 눌려요.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무기력해져요. 그럴 때 햇볕 샤워를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면서 또는 찬송을 부르면서 걸으면 마음이 많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됩니다. 예, 우리가 샤워를 하면 샤워를 하면 몸에 더러운 것만, 냄새 나는 것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 샤워를 하면 몸이 이제 부드럽게 풀립니다. 건강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한 20년 가까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는 환갑이면은 정말 동네에서 얼마 없었어요. 50만 넘어도 노인 이렇게 취급받았고 환갑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크게 합니다.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근데 지금은 환갑 잔치를 하면은 이상하게 봐요. 민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수명이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늘었는데 뭐 때문일까? 영양이 좋아졌고 의학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또 하나 이유를 꼽으라면 지금은요 사람들이 잘 씻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에 씻은 기억이 명절에는 씻었어요. 겨울에도 아마 겨울 내내 지나면서 한 번 정도는 따로 목욕을 했는지 아니면 그게 명절하고 겹쳐서 명절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기억이 나요. 그러고는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가서 이제 개울가에 가서 노니까 괜찮은데 다른 계절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에 비해서 많이 안 씻은 거죠. 사람이 안 씻고 씻을 시설이 없고 노숙을 하고 그러면 수명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샤워가 우리의 수명을 늘리도록 기본적으로 우리를 쾌적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 샤워도 해야 됩니다. 햇볕 샤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샤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 샤워예요. 따라합니다. 은혜 샤워. 은혜 샤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내 맘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맘먹은 대로 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맘먹은 대로 안 돼요. 은혜 샤워를 하면은 맘먹은 대로 돼요. 이 인생에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뭐가 됩니다.
우리가 샤워를 잘해야 돼요. 따뜻한 물 샤워도 열심히 하고 햇빛 샤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은혜 샤워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영혼에게 시원하고 아주 따뜻하고 복된 은혜 샤워를 함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함께 다 전문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다 읽었는데요. 왜 십계명인가? 뭐 7계명 그래도 되고 아니면 50계명 그래도 되고 24계명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딱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왜 10계명인가?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계명 10개의 계명 그렇게 할 때 이걸 외우기가 좋아요. 10개 넘어가면은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에 2개가 겹쳐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10가지로 딱 분류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억을 시키고자 주신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제가 한번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또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내가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10가지의 어떤 교훈을 만들어 준다면 뭘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직도 제가 삶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에 대해서 배울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게 많은데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10가지를 정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인생 전반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아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될까?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모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10가지 자녀에게 이렇게만 살면 정말 잘 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10가지를 정해서 주시오. 그러면은 그거 정하다가 포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한 3가지만 주면 좋겠는데 그럼 기억하기 좋잖아요. 왜 10가지나 줘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님들은 다 잔소리쟁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부모는 대부분 잔소리쟁이인가? 자녀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나중에 좋은지를 알아요. 그런 시기를 겪었고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쓴 약인데, 이게 정말 금과 옥조인데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0가지의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0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면, 10계명 지키는 것을 부담스럽게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 가는 거예요. 10계명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자 축복이 바로 10계명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데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일도 억지로 하면요 어려워요. 제 친구 목사는 자란 곳이 정선이고 학교를 가려면 산을 한 3개 넘었대요. 근데 군대 생활도 또 이기자부대인데, 이기자부대가 1년 365일 훈련하는 부대예요. 예, 교육사단이라 그래가지고 예비사단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군단에 3사단이 있는데, 이제 철책을 지키는 사단, 그 다음에 뭐 그걸 들어오면 준비하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예비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3년 내내 계속 산을 탄 거예요. 지금 아주 등산 가자고 하면 무조건 고개를 저 산은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에게 매일 광교산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러면 이제 억지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싫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광교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주말에는 막 미어져요. 왜 그러냐?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광교산에 가는 일을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겠다, 잘 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묶어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지켜서 모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도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고민 결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실로 나온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따라합니다. 십계명은 사랑이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민의 결과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이 그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 주신 고민의 결과, 사랑의 결실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 받은 사람, 2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어요. 예수님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을 줬어요. 천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받아가지고 가서 수건에 싸서 땅에 파묻어뒀어요. 혹시 누가 훔쳐갈까, 그래가지고 고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반납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주하셨어요.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표현은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 저주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 표현은 너는 지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수건에 싸서 파묻어 두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수건에 싸서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으니 당신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드려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1 달란트를 받았는데
야, 이거 부담스럽네. 이거 가지고 있다가 혹시 손해보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무슨 엄한 해코지를 하려고 나한테 이 부담스러운 것을 맡겼나.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수건에 싸가지고 그대로 잘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달란트를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주인을 강도, 건달 이쯤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금 40kg 가까이래요. 40kg. 한 돈이 몇 그램인데 40kg면 그게 지금 금값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몇억 단위가 아니고 아마 몇십억 단위일 거예요. 그러자 40kg의 금덩어리다 그러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를 줬는데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왜? 나는 이분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주니, 이걸 내가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벌을 주려고 이러시나, 그래가지고요 벌 안 받으려고 조심하다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이 달란트가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달란트예요. 또 말씀도 달란트고 사명도 달란트고 재능도 달란트예요. 그래서 달란트 이것은요 천부적으로 받은 모든 것이 다 달란트예요.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도 어떤 의미의 달란트입니다. 왜냐?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십계명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지킵니다. 예, 무서워서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잘되게 하려고 이 계명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계명이 감사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거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4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는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헛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뭐냐?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나서 거기에 나쁜 얘기가 붙잖아요. 그럼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구누구를 일컬은 다음에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러면요 그 사람이 여기 없지만 나중에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누구누구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건 참 신실하고 가까이 할수록 정말 더 좋아지는 분이야. 너무 귀한 분을 내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안 들었을 때 나중에 들어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그 수식어가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어떤 사람은 날씨가 굳다고요.
하늘을 탓하고 너무 무덥다고 하나님을 또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상황이 안 좋다고 하나님을 또 나쁘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 뒤에 안 좋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분에게 어떻게 나쁜 얘기가 붙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어루만짐을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채워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이 안 좋은 것들을 몰아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시간이고 강건해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전화를 드리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리니까 이제 자꾸 마음이 깔아지고 약해지고 믿음도 떨어집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았다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이 못 가게 하고, 애들은 또 부모가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중간한 사람들만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게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것은 축복의 원리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도 모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져요. 저절로.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그 더러운 때를 묻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외면하고 돌아보지도 않겠습니까? 항상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시간만 나면 찾아오고 달려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십계명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의 열매는 없이 외식으로 그냥 이것만 지킨 거예요. 이것만.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랑이 없어요. 콩깍지는 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콩깍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십계명은요 콩깍지예요. 네. 말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콩깍지가 씌워야 돼. 네. 이상하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냥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렇게 좋대.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요 콩깍지가 쓰였어.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 자신 볼 때, 내가 옆 사람 볼 때, 나를 볼 때,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보고 행복해 하셔요. 혼자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셔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혼자 되뇌이시면서 그 이름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막 웃으시는데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콩깍지가 쓰여도 단단히 쓰인 거예요. 콩깍지가 쓰였다는 말이 뭐냐?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물어보면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냐 그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말씀을 쉽게 지킬 수 있어요. 십계명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짜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다,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콩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간이라고 해서 브릿지라고, 다리. 예.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전부 다 이게 무의미해집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예. 근데 우리는 뭐 나는 살인 안 한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이것을 정말 세게 적용을 하셨는데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래 나는 이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못 지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계명 못 지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 도둑질이 뭐예요? 돈을 안 내고 슬쩍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도둑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예,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인데 거짓말하지 말라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이게 충돌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십계명을 가만히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좀 해도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성경에 신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을 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위골된 발로 디디는 것.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발로 디디면 쓰러져 버리겠죠. 이 흔들리는 이로 음식을 씹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못생긴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볼 때 좀 못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한테 야, 얘는 내가 평생 보다 제일 못생겼네요. 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진짜 걱정되네.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진실을 얘기해서 아닙니다. 그때에는 아유 얘가 정말 잘생겼네요, 장군감을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좀 한 1시, 2시쯤 어디를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점심 하셨어요? 안 먹었다고 하면 이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하느냐? 아유, 여태 안 먹었겠어요. 식사하고 왔어요. 라고, 진짜는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안 먹었다고 하면 밥을 다시 해가지고 차려야 될 판이에요. 그럼 그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식사하고 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어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애굽의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이 떨어졌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면 죽이고 여자 아기면 살려라. 그런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히브리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기 납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고 가면 벌써 안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안고 있는데 갔다가 이제 태어나면서 목을 졸라 죽이라는 거거든요. 나오자마자 목을 졸라 죽이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복을 줬어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알 겁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분이 나빠요. 정말 기분이 나빠서 막 진짜 어떻게 막 진짜 이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 나쁘세요? 그럴 때 기분 나쁩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요만큼 얘기인데 요만큼 불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하고 안 좋은 사이니까. 그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안 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그 사람이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유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치 아합 왕 때에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나봇은 이건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사명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왕비예요. 시돈 공주입니다. 시돈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어요.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명의 거짓 증인을 붙였어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것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하고 좋은 사람이든 나하고 안 좋은 사람이든 항상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안 좋다고 더 보태고 없는 얘기 지어내고 좋다고 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해관계가 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본문은요, 십계명은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개인이든 사회 어떤 집단이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악이 큰 죄입니다. 살인, 간음 못지않은 그런 큰 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안 좋은데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이게 돌 맞아 죽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또 내가 볼 때 속으론 안 이쁘게 생겼는데 말로는 이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게 돌 맞아 죽을 죄악인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요, 이 계명 어기잖아요. 구약시대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안식일 안 지켜도 돌로 쳐 죽였고, 살인, 간음, 도둑질 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정도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저 사람은 진실만 얘기해,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살인하고 똑같은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십계명이 뭐냐?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예. 우리가 탐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업은 탐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을 탐내는 것은, 이것은 이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보다 이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마음을 주는 게 그 탐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계명이죠.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십계명과 이계명은요 사실 같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 규정하는 6가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도 뭐냐? 여러분, 이것도 사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은요 말을 지어낸다니까요. 말을 더 보탠다니까요. 내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큰 잘못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이것도 그냥 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 증거를 합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자신도 복되게 하시고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세우고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서 이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사회의 어떤 토대를 약화시키잖아요. 사회의 기초를 약화시키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만큼 그 이상으로 이 사회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게 죄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죄. 근데 이것은 사랑할 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결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이걸 쉽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특권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